결론 내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내 개인이 생명으로 살아남으로 나머지 모든 결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1천만 배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속한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 66권 1189장의 전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성취되게 해 주옵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불신앙과 모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체질들 방해하는 것들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시며 온전히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능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로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더블 파킹하신 분들은 차를 빼주세요. 광고 났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캠프에 대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 캠프 결국 하시면서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열매가 다락방을 이렇게 3개 딱 펴놔가지고 캠프 하면은 그 다락방이 3개에서 지속할 만큼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더 놔버리면은 여러분이 그 뒤 자꾸 부담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주인문학교에 가서 캠프를 안 했습니까? 그럼 캠프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해놓고 딱 한 다음에 미주인문학교에서 캠프를 지속할 만큼 이게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많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교회가 죽는 겁니다. 이제는. 뭐 목사님 그래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다른 분을 모셔놓고 이 열매 놓은 거 다 챙기라 그래버리면은 이제 그것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서 이렇게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조은태 목사님께 있었거든요. 팀 사역자 와가지고 팀사 해가지고 400명 인접했습니다. 그때 400명 인접해가지고 제가 그런 보고 안 드렸습니까? 400명 인접했는데 영접을 한 다음에요. 조은태 목사님 저를 보고 하는 말이 400명 이거 다 주일날 다 불러 모으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지시해놨지 저는 해야 되죠. 사무실에서 막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없다 그러고요. 내가 미쳤나 그러고 날 보고요. 그래 뭐 우자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 찌려버리고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몇 명을 잡았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지속할 사역자 몇 명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 캠프해가지고 영접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그 다음 문제고 지속할 일꾼만 준비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일이 진행된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서 캠프를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이 작은 열매, 작은 성공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하시는데 오늘 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디로 성공하시냐 하면 여기로 성공해야 됩니다. 어디서 죽어버리냐 하면은 현장에 죽는 게 아니고요. 말은 현장이죠. 가장 먼저 안 되는 현장이 뭐냐 하면은 교회 현장에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교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만 성공되면은 나머지는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것은 교회 현장을 딱 보고 나면 두 번째 성공 현장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강단 현장. 저는 캠프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문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문제라면 이게 문제거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이래놓고 이제 요거를 진짜 붙들은 제자 현장입니다. 여러분 순서 잘 보세요. 교회 현장을 살리는 길이 강단 현장이죠. 그럼 강단 현장을 잡는 제자가 딱 나오죠. 그럼 그 제자를 보내보는 거죠. 어디에 말입니까? 지역 현장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할 거면 딱 이러면 됩니다. 아까 요호나 제자와 현장을 딱 머리 넣고요. 두 번째 보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보실 게 없고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 현장을 딱 보고 나면 내가 교회 현장에 안 걸린 길이 있어서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현장은 딱 하나만 살면 됩니다. 강단만 살면 다 삽니다. 진짜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단만 섣버리면요 다 쓴다니까요. 결국은 요게 흔들리면 아닙니다. 강단이 흔들려버려요. 그러면 요거를 잡은 제자가 딱 세워지죠. 요런 제자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캠프에 눈을 딱 뜨고요. 두 번째 뭘 붙느냐 하면은 이걸 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서부 지역에 와가지고요.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딱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걸리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이 요걸 듣고요. 그럴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혹시 이걸 듣고 여러분이 요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제 영향받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걸 듣고요. 여러분이 제 영향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강단 영향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본부 훈련 딱 받으면서요. 그 영향받으면 큰일 납니다. 영향을 받지 말랍니다. 여러분이 강단 영향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붕 떠버립니다. 100%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강단을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완전 성도 죽이는 겁니다. 어째 그 귀한 강단을 함부로 맡깁니까? 아무리 불러가 설교시키거든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정말 알면 그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 살리냐 죽이냐 결판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요. 제발 좀 사투리 쓰지 말아요. 쓰지 말고 하면 좋은 말이고 날 보고 사투리 좀 갈기지 말라는 거죠. 갈기지 말하면 사투리 하지 말이 말이거든요. 야 나도 안 하고 싶다. 근데 그랬죠. 저도 표준말 좀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이게 뭐 서모 이게 너무 구작했으면 글쎄.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사투리 쓴다, 표준말 쓴다 이걸로 성도가 영향받는 게 아니고 제게 있는 사상에 영향 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상이 가는 것이지 다른 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선언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거 영향받지 마세요. 캠프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정말 부탁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그렇지.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우리 지역, 내가 우리 현사 살리다 이런 딱 마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신 다음에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강의 끝난 다음에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리 들어가야 돼요. 요리 안 들어간 제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껍데기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전체 캠프가 끝난 다음에요. 제자들이 교회화 되어지고 현장화 되어지고 이게 딱 뿌리 내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캠프 딱 한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캠프가 자꾸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나야지 제가 딱 끝난 다음에 바람 불었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하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뭐가 죄입니까?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너무 거짓말 치고 속인 게 죄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죄지만은 더 큰 죄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무 강단에 와가지고요. 너무 귀한 교회 와가지고 제가 캠프 한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캠프 계속 안 돼버리고 이상한 바람을 확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나는 진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영향받지 마세요. 못 박았습니다. 요거 영향받지 마세요. 뭐 테이프 사가 들을 사람도 없지만은 이러 안 듣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영향을 이걸로 받지 마시고요. 딱 요 영향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정말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 현장을 보세요.
좀 제가 이러면 심각 한번 해볼게요. 진짜입니다. 심각, 시급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이거는요 표현을 더 이상 다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심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급한 현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는 아마 주임 제자말 때안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교회 안에요. 개인이 시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 세상에서 그래도 좀 이게 잘 나갔던 분들 교회 하면 꼭 낙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이거 보세요. 제가 전에 말 안 했습니까? 새 가족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신자 보면 통 크면 진짜 얼마나 크냐 하면 보세요. 저 김해 명지 쪽인데요.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미용실에 왔는데 그 친구 그때 나이가 29인데요. 이 친구 보험 전했어요. 미용사인데. 왜 보면 이 친구가 머리 깎고 갔는데 머리를 안 깎고요. 아이가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래 밤에 바퀴를 못 놓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 아버지 좋은 데로 보내준다고 절에 가가지고 5천만 원 시주를 했어요. 근데 왜 돈이 5천만 원이 있나? 돈이 많아요. 장남인데 명지 쪽 그쪽에요. 이게 논하고 밭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길이 쫙 뚫리면서 집이 띠쁜 거예요. 땅값이. 그러니까 보상이 나왔는데요. 이게 완전 애누를 주면 완전 보상이 다 나쁜 거라요. 그러니까 그 집이 막 엄청 부자 돼 보세요. 전에 유광수 목사 한번 말씀하더랍니까? 그랜드 타고 들은 그 뒤에다가 꽃갱이 넣은 그 집안입니다. 논에 일하러 가면서 그랜드 뒤에다가 장화, 모자, 꽃갱이 넣고 가서 일하고 타고 들어가요. 그 엄마가 그런다니까요. 그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이제 보금질하고 그 엄마 파고다가 보금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친이죠. 이 어머니 보고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인 예배를 드리면은 한 6명 드리자 8명이요. 이 드리면은 주머니에 그냥 탁 넣으면 돈이 이만큼 나와요. 만원짜리가. 다 걸른 대로 헌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구역 예배 때 쓰는 그 헌금통은 짜감하잖아요. 이렇게 쪼갠 거죠. 그거에 그냥 꽉 찬다니까요. 만원짜리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쪽팔리고는 안 보이면 될 건데 근사님 집사님들이요. 천자도 그냥 보라고 이렇게 탁 있느냐 이렇게. 이 사람도 보거든 이렇게요. 한 달 지나더니요. 탁 내더니 이제 돈을 딱 2개, 3개 넣더라고요. 두 분 그런데 안 넣고. 그 다음에는 딱 내더니 그 다음 달에는 하나 넣더라고요. 나중에는 5천짜리 넣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게 왜냐 보니까 기존 신자들 헌신자가 전부 전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요. 통이 작아져요. 그 내가 그랬죠. 우리 할머니가 죽기 전에 돈을 한 번 안 준다고 죽기 전에 우리한테 2,000원씩 주고 죽었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마음 변하면 죽는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팍 넣더라고. 안 죽으려고. 불신 통 큽니다, 진짜로. 여러분 봐보세요. 거의 사람들이요. 좁하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교회 와가지고 평생에 동안 당하는 게 뭐냐 하면 물질 시험이죠. 특별히 보세요. 이거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이거.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상하게 불신할 때는 방금 쓰다가 교회 오면 이상한 사람 작아집니다, 일단은. 일단 작아져가지고 막 벌벌 떨고 안 합니까? 두 번째로 보세요. 평생 안 없어지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6장 1절 2절에 보세요. 계속 활동합니다. 갈등 오는데 어떤 갈등입니까? 사랑 갈등이죠. 인간관계 보세요. 저런 게 교회 와요. 그런데 저런 게 안 죽어도 교회에서요. 죽으면 될 건데 되게 목숨이 찔깁니다. 그게 왜 교회라니까요. 이게 안 없어져요. 결국은.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요. 그냥 문제인지 압니까? 요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처음 가야 되겠지만 가기 전까지 치유하는 길이 이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불러가지고 한번 다락방 할배를 해보세요. 합숙을 처음 가도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왜냐합니까? 이건 안 없어져요.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세 번째 보세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보세요. 딱 어디 걸리냐면 율법에 걸리죠. 복음 그러다가요. 딱 일 만나가지고 자기 손해 보면요. 완전 첩봅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손해 보면 그냥 달 들어버리는데 이 세 가지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에 계속 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시급한 겁니다. 이런 현장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딱 와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빨리 보시기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걸리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그 이유를 봐보세요. 다시 원인이죠. 이 원인이 뭐냐? 이분들이 교회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오기 전에 이걸 가지고 있다 옵니다. 영적 문제를요. 아마 아시면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아마. 저는 잘 몰랐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게 아버지를 닮아주는 우리 목사님 보고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냥 아버지 그럽니다, 그냥. 뭐 어디 말해도 아버지 그러. 왜냐 우리 아버지 같으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아버지고요. 연세가. 그래서 저는 어디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뭐 사역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하면요. 이게 싹 컨트롤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 사역하다가 해서 뭐 이 해외 나간다든가 또 캠프 나가면요. 뒤에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게 조정해줘요. 조정한단 말은 뭐 가라 이게 아니고요. 못 가도록 막아다 주고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못 떠들어오요. 자꾸 뒤에서 컨트롤 시켜줘요. 참 저에게는 축복이죠. 그죠? 뭐 그럴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하냐 하면은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 보면 아주 굉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한 분들, 뭐 사회적으로 굉장한 분들이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그분들 이름도 거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론을 안 하냐 하면은 그분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영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요, 완전 병들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막 뛰었다. 그 사람 반 죽이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지요. 영적 문제를 진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완전 다 깨어져 오는 거 깨어져가지고. 진짜입니다. 영적으로 피를 흘리고 지금 교회 온다니까. 이래가지고 갈 데 없어 교회 온다니까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딱 보고 나면 쉽게 안 맡깁니다. 뭐 직분, 그 다음에 봉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와서 교회에 그래서 가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우리는 교회 쉬러 왔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가라 그럴 수 있습니까? 쉬러 왔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쉬어야 되는데 자꾸 뭘 만들거든요. 정말 이보세요. 이런 영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막 맡기보니까 결국은 그거 가지고 시험 들죠. 갈등하죠. 이제 일로 가진 겁니다. 이 프로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여러분,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 다 끼리게 만납니다. 영안이 딱 떠 있는지요, 영점의 사람 딱 끼리 안 만납니까? 이거 봐보세요. 이건요,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그 임상 목사님께 이렇게 왔다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상 목사님이 이제 이틀 동안 강의하고 가기 전날 오전에 절 대고 어디 갔냐 하면은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좀 한번 좀 구경시키더라고요. 뭐 검문기업 시작해가지고 막 구경시키 어디 갔냐 면 게이촌에 갔어요. 혹시 게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형,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윤태수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 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뭐, 수기 씨, 이래 하면 이제 말이 맞잖아요. 근데 윤 목사님 저를 보고, 지영씨.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안 맞는 거거든, 그게요. 그럼 이제 가니까 이제 뭐 차에도 벌써 이렇게 뭐 붙어 있고요, 뭐 이게 막. 그 다음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깃발이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쫙 둘이 오더라고. 남자 둘이 이리 오고 이러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내가 임상보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렇게 쫙 갔거든요. 우리도 좀 친하잖아요. 손 꽉 잡고 누가 이리 오더냐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동양계이냐고요. 동양계이라고. 이 개인은 개입이 안 모르는가 봐요. 그래 웃고 마는데 딱 끼리끼리 모입니다 진짜로. 교회도 그럽니다. 어떻게 사내는지요 딱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요 불신앙 단지 살살 합니까? 요즘 은혜가 안 사고 목사님 눈빛이 이상하고 뭐 이상하면 지가 눈빛이 이상하면서 지 눈빛이 다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눈빛이 이상한 눈빛이지 목사님 눈빛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딱 그리 보인다니까 이렇게 봐요.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맡기니까 이리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요. 저는 그리 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한테요 네 죄를 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가 네 위에 죄를 사나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게 쉽냐, 자녀를 가는 게 쉽냐, 이런 거죠. 두 개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고 이래서겠죠. 여러분,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이 막 당기니까요, 오해가 많은 겁니다. 죄덩이가 막 당기니까요, 이게 죄가 붙는 겁니다. 죄 사함 받아야 돼. 걷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우선인데, 죄덩어리가 죄도 사함을 받고요, 막 다니니까 그때부터 문제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맡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현장을 보세요. 완전 다 깨졌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가 우스갯으로 말하니까 넥타이 탁 메고요, 머리 드라이 하고 오거든요. 여자분들 이렇게 막 드라이 하고 이게 뭐 이러고 막 이래 해가지고 화장 이래 안 오니까 이렇게 이리 와도요, 속은 다 썩었다니까요. 거짓말입니까? 지금 완전 병들었습니다. 속이 썩어가지고 교회 온다면 교회 와가지고 신라고 하니까 시에 또 막 시에 까부니까 이 도대체 어쩌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현장 이야기거든요. 그럼 현장 중에 제일 급한 현장이 뭔 현장입니까?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에 진짜 성령 충만하고 막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한데 영적으로 다 병들어 온다니까, 교회 지금.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진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대단한 초대교도요, 일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심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보세요.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지금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막 병투성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 보세요.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 수원대학 교수고,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상당히 남자분은 이게 또,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자분이 이렇게 다른 여자분을 이렇게 만나는가 봐요. 근데 문제는 만나는 건 만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교회 온 사이에요, 여자를 방에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죽겠답니다, 막. 잠깐 차를 비우면 집이 뜨고 뜨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바로 집사님 집 옆동에다가 집을 하나 사서 거기서 살고 있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자분 마음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행도 대단하거든요. 대단하지. 집도 대단하지. 한국에 제일 동네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라고 막 정말 되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겠냐고. 그건 내가 어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구 살고도 알고. 단원 할매를 갖다 내가. 그래, 사무실하고. 못 참겠다는 거죠. 무조건 하고 내보고. 내가 어쩌고 내가. 내 잘나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내가 무슨. 그래, 제발 내게 전화하지 말고 좀 목사님 전화하라고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고 전화해고 물어 잡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에서 하루에 수천만 결박을 한답니다. 하루에. 그런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남편 놓고 기도하지 말고 두 가지 하세요. 두 가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세우는 기회고, 두 번째로 집사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딱 말하면요, 여기 팍팍 놓아요. 아,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다락만 울거든요.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막 크게 터지는 겁니다. 이런 상처를 좀 안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부산 있을 때, 신학 다닐 때요, 38살 때, 그때 한 10년 됐죠. 38살 자매인데,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자매가 결혼을 안 해서요.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38살인데. 그래, 결혼 안 했다고 다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남부산 교회죠. 그 합동체 큰 교회 유치부 전사님인데, 아이도 많이 모아서 한 500 이상 모았어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단, 유전사님이. 대단하고요. 메시지 잘하고. 근데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나 노래다니까요. 뭡니까, 우리 고신대에 계신 최성수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게 심리학인가 강의하는데, 강의를 이렇게 한 다음에 6명 이름 모아가지고 포럼을 시켰는데, 지금 말하는 포럼이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제일 먼저 포럼 안 하고요. 옆에 어떤 남자 전사님이 한번 가거 하니까 그 여자 전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집 놔놓고 다른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그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처 나가지고, 남자는 다 아버지처럼 보인답니다. 전부 다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남자만 보면 아버지처럼 보인대요.
선을 보러 간다 놀라서 선을 보러 가가지고 앉아가 딱 남자 보고 나면요 아버지가 보인대요. 그 뜨거운 커피를 우리 탁 부고 논다고 봅니까? 하이 세상에 와보세요. 그때 그 감정하는데요. 내가 뜨끔한 거죠. 어이구야 아버지. 막 하여튼 막 보면 아버지는 보인대요. 그런 상처를 가진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맞다 이전에 전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 그런데 문제는요 지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알고 나면요 우리가 뭔가를 바로 줍니다. 진짜 알고 나면 절대 안 띄웁니다. 교회 와가지고 스무 뛰었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저리 뛰면 안 됩니다. 차분해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 차분해야지요. 내가 말 안 했습니까? 아이가 우리 딸내미요. 볼펜 들고 아빠 볼펜 내자는 거죠. 손 안 들고. 내가 정신병자가 쏘그래. 아니 칼도 칼차나요. 아니 딸내미가 차분해야지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설치면은. 우리 성도들이 차분해야 안 됩니까? 근데 왜 차분을 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다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달라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그 정도 가죠?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또 눈이 박습니다. 율법. 요런 거 하면요 확 뜹니까 막. 너 문제 있다고 확 뜨거워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신비 봐보세요. 막 뭐 그냥 기도하고 막 통수한다고 막 얼마 또 막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인본주의. 와 대가요. 이런 부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사이에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고 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자리 맡아보다 이래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 자리가 소중합니까? 자기 죽는 건데 이거 안고 지금 죽는 건데 시한폭탄인데 봐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네 번째 보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요 완전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봐보세요. 개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이게 뭐 어떤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어떤 지식, 이 가지고 포장을 딱 해오는 거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나면 간단하거든요. 어른들이 왜 빨리 피곤하냐 하면은, 그러면 압니까? 아이들은, 이제 조금 아이들요. 아이들은 하루에, 350분 웃는답니다. 웃는데요. 조금 끄덕 웃고, 가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막 웃으면 15번. 근데 15번은 미국 사람한테 15번이고,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웃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으면요, 그만 피곤 회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의사분들 안 계십니까? 운동을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면 죽을 때 안 아픈 거고, 웃으면 오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게, 웃으면은 복식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면요, 배꼽이 팍팍 놓는다, 배꼽이. 그럼 배꼽이 팍팍 놓으면요, 장이 확 풀리거든요, 장이. 장이 풀리면은 척추가 바로 서요. 그럼 척추가 바로 서면요, 이게 척추가 이 뇌를 갖다가 이 자꾸 돌려줘요. 그럼 뇌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 마음을 돌려주고 이게 영하고 관계되세요. 그러니까 말 웃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 조금 하고 웃는 남자분들 이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죽으라고 좀 한장한 거거든, 그게 지금. 여자분들은 좋은 막 웃는 남자. 그래 봐보세요, 그게요. 빨리 가시려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알고 나면 안 그렇습니까? 간단한 거거든, 그거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뭐, 혹시, 뭐, 관계되면 용서하시고. 저는, 한국에 와보세요. 저는 차를 딱 타면요. 제 차 깨끗합니다. 제가 차 이전됐거든요. 뭐, 차를 좀 많이 타서 그렇지. 근데 차가 하여튼 안팎으로요. 완전 새차입니다. 목사님 보실 겁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차를 처음 또 사는데 차를 좀 사가지고, 제가 비 온 다음날 제가 딱 끄고 나가지고 김동호선 태웠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목사 차는 인격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막 비만 오면 무조건 세차해봅니다. 깨끗하게 언제든지 깨끗하게. 다음날 비 올까 없어요. 그 장마 때 몇 번도 세차 안 했습니까? 비 맞고 이랬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TV에서 뭘 봤냐 하면은, 우리가 밖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그 먼지가 들어오면요, 다 이게 우리 저 호흡기에 다 이렇게 걸른답니다, 먼지를. 코에서. 그런데 차
안에 있는 이 미세한 먼지는 이 호흡기로 못 걸른대요. 왜냐하면 필터를 하면 걸리기 때문에 차 안으로 들어온 먼지는 바로 들어와버립니다. 우리 속으로. 그게 치명적이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트 깨끗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차 타다 보면 신발 보고 탄다니까, 세상에. 그거 깨끗합니다. 먼지 한 개도 없는데, 저는 차 들어오면, 인기가 없어요. 그 너무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딱 보고 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TV에서 그걸 딱 일하는데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왜냐면 저는 차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차를요, 제가 1200km 타, 1200km요. 1200km 많이 탔거든요, 자요. 그러니까 차를 이런 데는 지금 15만 km 뛰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뛰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뛰니까, 하여튼 막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빨리 볼 게 뭐냐 하면은 요걸 보셔야 됩니다. 교회 현장. 우리가 지금 교회에 5년 되고 10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송하면 다른 교회에서 왔다. 더 심각하다니까 문제가요. 사명자요. 이름이 명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거. 내가 이야기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73차 받고요. 전도신학원 졸업하고 이분이 선교수는 딱 졸업한 분입니다. 난 대놓고 목사님, 저는 사명 때문에 훈련받은 게 아니고 우리 딸이 너무 어려 갈급해가지고 훈련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요원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스스로 말해서 난 요원 아니라니 자기가. 자기 요원 아니래요. 목사님 저는 요원 아닙니다. 그분 지금 우리 강남도 전사님이거든요. 내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이 메시지 제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한답니까? 목사님 저는 요원 아닙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갈급해가 따라붙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뭐 요원이래요. 자기는 아닌데 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훈련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교회에서는요 자꾸 틀리게 생각을 합니다. 막 뭐 시키려고 그러고요.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너무 간단한데 정말로 너무 큰 문제가 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곧 터집니다, 그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요. 세 번째 보세요. 이분들을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분들을 이해만 해보면 돼요. 이해만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인간을 통해 파고 들어가고요. 지금 가정, 가문, 개인에게 파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해를 하고 나면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이해하고 나면요. 이게 바뀌어버려요. 강단에서 뭐합니까? 정말로 용서의 메시지, 힘주는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이걸 주는 겁니다. 제가 저녁에 말해볼게요.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락방을 계속 하느냐 못 하느냐? 다락방, 내용,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요렇게 성공시켜 놓고요. 메시지 가지고 정말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지속할 사역자를 보내야 되고 이거를요 계속할 발판을 까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비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인 양육이고요. 이제는 정확한 실천과 이제는 정찰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전체 캠프를 가지고요. 이 캠프를 가지고 현장에다가 이걸 딱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이겁니다. 이것만 살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성도들 1000명이 다 문제 있어도 강단만 문제 있으면 문제 없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전부 다 병들어도 강단만 살면 다 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 모사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제가 너무 크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요 쉬워요. 제가 전에 말했으니까 우리 딸을 제가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애가요 커가는데 징그럽고 막 말도 안 듣고요 뺀질뺀질하고요. 근데 내가 이해를 조금 이해했는데요. 조금만 이해했는데 내가 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이해했어요. 내가 한 말 안 했습니까? 내 설교도 이야기거든요. 핸드폰 주니까 핸드폰 안에 내용을 다 바꿔보세요. 김동호 목사인데 김동호 목사 자주 대빵서 납보고 세상에. 우리 집으로 갔다가 집에 놓고 백악관서 납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오산에 쫄따고 써는 거지. 하여튼 다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누리니까 뭐 이상하게 노는 거죠. 대빵 쫄따고 써는 거. 그러면 이 놔서고요. 우리 저 진주집에 막 청와대 해놓고 뭐 이게 청와대인 거지. 그 시골 그 똥집에 그 무슨 청와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완전 다 바꿔본 거죠. 그런데요, 그 애들은 못 알아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이래가지고 교회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이해하면요,
대화가 되거든요. 그 제가 이해하니까 말이 통하는 거죠. 애하고.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고 나면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뀝니다. 강단이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많이 말한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복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복음이 아니고 말씀했죠. 사도행 1장 1절 11절에 보세요. 완전 복음이죠. 여러분 성도 문제가 망가지라도 완전 복음이 자꾸 전거되면요 정말 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은 강단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강단이 율법적이다. 그러면 성도 율법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자꾸 이게 막 붕 뜬다. 강단이 뜻을 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잘 모르지만은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삼으면 됩니다. 문제를 안 삼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김동원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데 왜 존경하냐면 색깔이 비슷한 거 있죠. 제가 색깔이 그냥 참 저는 그런 색깔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 그 주님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게 안 드러내고요. 심지어 뭐 사역하다가 딱 부닥치면 양보해 버리고요. 그거예요. 전 그걸 봤거든요. 뭐 일하다가 교회하고 본부하고 딱 몰리면요, 완전 교회 포기해 버립니다. 본부 쪽으로 이렇게. 그게 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 좋은 게 일단 뭐 목사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서 말은 안 하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나 어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오는 것도 내가 지난번 올 때요 하루 전에 말했거든요. 내일 미국 간다. 미국 말로 간다 그런 거죠. 갔다 올리겠다.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럼 걔는 좀 말하지 안 하거든요. 요번에는 좀 빨리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전에 말했습니까? 내가 우리 사람 보니까 신방도 오지 마라. 우리 교육자를 말하는데 마라 신방 네가 신방 가나. 제가 좀 이거 안 시킵니다. 니는 푹 쉬라. 내가 푹 쉬고 하고 싶으면 다 해라. 제가 진짜 그럽니다. 근데 심지어 새벽기도 오지 마라. 네가 새벽기도 말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다 다락방 내 뛸게 집 쉬라. 진짜다. 내가 다 뛰거든요. 제가 막 뛰고 쭉쭉 뛰고 이 사람도 얼굴이 합니다. 내 좀 쓰고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요 그러더랍니다. 선생님이 네가 목사 딸이지. 자식 목사 딸이라는 거죠. 우리 애가 막 화를 많이 했다는 거죠. 울었답니다. 그래서 왜 하필 그 존경하는 아빠를 가지고 욕하냐 이거잖아요. 나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사, 지가 목사가 말이죠. 내가 무슨 우리 집사람 목사입니까? 알거든요. 내가 하면 되지 무슨. 여러분이 진짜 이게 다 알고 있으면요 완전 복음만 전가하면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걸 진짜 안다면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요. 항상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읽었죠. 42절 47절 보세요. 매일 복음입니다. 저희가 성전이든 집이든지 매일 보세요. 여러분 왠지 압니까? 계속 안 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요. 한 번 훈련받아가지고 압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매일요 계속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없어질 떡 말도 또 놉니다. 이거는 계속. 이게 무슨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복음 보세요. 다른 거 말고요. 오직. 그렇다면은 강단만 완전 매일 오직 돼버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항상 돼버리면요. 저희가 항상 성령의 집이든지 그랬죠. 이것만 되면 이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언제 따라오냐면요. 성도들이 제 메시지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를 볼 때요. 아,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를 한만 잘해도요. 절대 안 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 듣는 줄. 내가 천없이 해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지 압니까? 안 듣습니다, 이거. 언제 듣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인정할 때 듣거든, 그때부터. 아무리 좋은 메시라도 내게 대해서 마음 닫히면 다 마음 닫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국에서 그런 짓도 안 겁니까? 어떤 부인이 그 밥솥 하나 샀어요. 일본 밥솥을. 그 딱 사니까 남편이 그러답니다. 당신은 센스가 있다고 역시. 일본 밥솥이 튼튼하고
그다음 아주 견고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좋고 그다음 아주 아주 이게 이 건강에 좋다고. 이러니까 이 부인이 자살했고. 그러니까 이제 밥을 했단 말이에요. 밥이 탑부서요. 그러니까 부부가 뭐 한답니까? 역시 한국 전기가 문제라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밥이 타는데 왜 한국 전기가 문제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일본 제품의 이미지가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아무리 밥 타도 그게 전기가 잠들지 밥솥 잠들게 안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는 복음 이렇게 해보면요 조금 실수해도요 이해해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근데 평소에 되려고 쉘이 까쁘다. 그럼요 딱 실수하면요 그때 여지없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복음 아니니까 찬스죠. 그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할 건데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해요. 강단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강단에서 딴 거는 다 바뀌어도 복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연애할 때 그래도 안 보면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는 탁 전화해가지고 애한테 뭐 한답니까? 마신 사줄게 넣으라고 이랍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뭐 한답니까? 나올 때 돈 갖고 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애할 보세요. 연애할 때는요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늘 이쁘다 그러면 자기 역시 시적이야 그런 거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하늘 이쁘다 그러면요 야 시선아 이랍니다. 사람 이런 식으로. 이거 보세요. 그 연애할 때는 춥다 그러면 옷을 탁 벗은 남자들이요. 자기 떨면서.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춥다 그러면 뭐 한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걸 뜨거운데 춥나 이랍니다. 참 사람이 해가지고 그죠. 이게 연애할 때는 이거 어디 가가지고 묻어 흘리면요. 수건자고 닦고 이랍니다. 괜찮다고. 근데 결혼하고 흘려 와보세요. 칠칠맞게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을 받게 되는 순간. 연애할 때는 이게 어디 밥 먹고 나서 여자들이 화장 안 하는 게 그걸 보이라면. 그러면 뭐 한답니까? 자기는 안 해도 이쁘다고. 그런데요,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밥 먹고 화장하면요. 첫 발음 이쁜 애랍니다. 사람이 그리 바뀌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다 바뀌어도 복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져도 복음은 절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완전 복음, 매일 복음, 오직 항상 일 안 하면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를 못 이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딱 훈련받고 합숙받아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봐보세요. 안 되거든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하는 문제인데 이거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 자꾸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딱 서면 됩니다. 강단만 쓰면요. 아무리 문제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그 길이 뭐냐? 강단 현장이에요. 이것만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이걸 놓고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강단을 놓고요. 이게 여러분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강단에 살면 다 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교회 강단을 놓고. 여러분 자신보다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목사님 위해서. 왠지 압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응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세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강단에 구체적으로 되겠습니까? 말씀 안 했습니까? 여기 좀 다시 자세히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복음이 내게 구체적으로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완전 복음 그런데 뭐가 완전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요, 내가 딱 완전히 잡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41절에 이야기했죠? 딴 거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게요, 여러분이 계속 해보세요. 요거 두 개를요. 요거를 여러분 것으로 완전 만드는 사람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요런 사람을 안 내보내면 현장이 위태하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늘 시험 드는 사람이 현장에 시험 드는데요. 그러면요, 이런 문제가 현장에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없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없어지고 사람이 화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하실 중요한 일들이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죠. 하나님은 잘 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사람도 안 보냅니다. 돈부터 안 보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람부터 보내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메시지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으로 딱 만들면 그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강단 잡을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 현장을 진짜 봤다면은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거든요. 성도를 완전 죽여 살리냐, 이게 이제 강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계속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 제가 말합니까? 절대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주님 정말 그거 싫어합니다. 손대지 말고요.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손대면 손해서 분명히 손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참고요. 인내하면 됩니다. 그게 손대 뿌리면은 하나님 손 안 돼요. 가만히 놔야 돼요. 금이 세워지더라.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세워지더라. 이게 서는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느낀 게 뭐냐 하면은, 1부, 2부, 3부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더 하십니다. 나머지는 설교 한 번도 안 합니다. 1부, 2부, 3부 똑같은 설교입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3부, 1부, 3부 똑같이 한 세 번 해요. 그리고 주일, 오후, 수요, 철야,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우리가 다 하거든요.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직 목사님이요. 맨 앞에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참, 저는 참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 하면은, 집회나 훈련 가면 제가 자세히, 누나라, 눈은 작아도 내가 자세히 보거든요. 자세히 보는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교인들 은혜 받으면 또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이 서서 가서 별 얘기 안 하거든요. 별 얘기 안 하시는데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한 분은 대구에 있는 이장희 목사가 홍콩 작년에 세계 선교단 갔습니까? 저희 목사 홍콩 가시거든요. 홍콩 가시는데, 이제 1강, 2강, 3강을 하시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농 목사님 은혜 받고요. 치려고, 딱 이게, 이 친구 컴퓨터 잘 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들어보니까 칠 개나 없더랍니다. 설교가. 안 쳤답니다. 안 치고 딱 듣고 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딱 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남냐? 믿음이 남더래요. 아, 저분은 하나님 믿는구나. 이게 오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죠? 설교 다 들었는데, 자료는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자기 가슴에 다 남더래요. 아, 저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이거 보고. 어떻게 믿음이 글로 써지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거든요. 참말로 강단에서 용기 주고, 사람 세워주고, 살려주고, 힘주고, 그러면 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깁니까? 살려 이기는 겁니다. 싸우고 이긴 게 아니고요. 말씀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 복음 말고는 살릴 길이 없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밥 먹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죠. 여러분, 모든 답입니다. 교제하면서요, 답을 나눠야 됩니다. 교제하면, 이야기하십니까? 전부 답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보세요. 떡을 떼며.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성도를 갖다가.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기를. 기도에 대한 중요한 방향과 제목이 탁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어떻게 지속하겠습니까? 강단 현장을요. 길이 간단합니다. 늘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죠. 복음 이해. 요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참 갈등이란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거든요. 제 입장이 아마 다락방하는 사람 중에 제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안양동북의 부목사고요. 제가 오산동북의 담임 목사거든요. 그러면 입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목사 안 해봤습니까? 이 지금 그 큰 교회에서요, 나서야 됩니까? 안 나서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행동이 참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산동북에서 담임 목사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솔직입니다. 눈꽃만큼도 제가 갈등이 없습니다. 저 그만큼 편하다니까요. 한 번은 목사님 저보고 묻더라고요. 이 목사 뭐 할 말 있냐? 목사 할 말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냐는 거죠. 제가 한 주간 딱 고민하다가 주일에 딱 예배 가면요, 답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처음에 참 신앙교를 잘 배운 것 같아요. 저를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사건이나 사람 만나고 답 얻은 게 아니고 늘 말씀을 답 얻었거든요. 근데 막 문제 있다가도요, 주일 예배 딱 드리면은 한 번 드리면 답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얼마나 쉬운지 신앙생활이요. 이러니까 무슨 갈등이 섰어요. 무슨 내가 할 말도 없고 왜냐하면 응답이 오는 데 갑니까? 여러분이 강단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시는데 계속 복음 이해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체질 만드는 거죠. 강단이 복음 체질된 만큼 성도 체질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세요. 방법도 복음으로요. 복음 방법이죠.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크게 거든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판단, 행정. 이 전부 다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런 복음 방법을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 볼 때, 아, 복음이다.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방법도. 그러면 되거든요. 거의 다, 이게 막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인간관계나 판단, 행정을 완전 복음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정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현장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면요, 유일하게 하는 것은 뭘 주셨습니까? 강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말로 메시지를요,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요 부분을 놓고 강단 가지고 세우시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이제 강단 놓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축복이죠, 축복이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저 포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자꾸 강단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옮기는 건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집사님이 교회를 옮기면은 그거가 또 옮길 일이 생긴다. 여기서 끝내라. 그 강단에서. 그럼 어쩌면 좋겠죠. 울어라. 눈물이 안 난대요. 울어라. 작아가서 울든지 일단 울어라. 막 꼬집으면 눈물 날 거 아닙니까? 울어라 일단. 울면 된다. 이런 게 이분이요. 울어보겠다는 거죠. 울어보겠대요. 그래서 울어보라고 했는데 왜 제가 그랬냐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울면 하나님은 강단 바꾸십니다. 그리고요. 강단만 살리면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다면은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이제 현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이 강단에 대해서 놓은 메시지를 누가 잡습니까? 제자가 잡아야 돼요. 제자 현장. 이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잘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늘 이게 되면 됩니다. 말씀 성취. 이렇게요. 혹시 저보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보고 막 물어본다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막 비디오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뭐 중요한 산업선교라든가 또 이거 연합돼가지고 이렇게 모이면은 뭐 산업선교나 이렇게 핵심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오산에 내려가가지고 주일 안양 동부교회 주일 일부 예배 참여해가지고요. 제가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산 가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설교는 제가 우리 교육자를 듣고 합니다. 들으라고. 목사님 설교 듣고 다시 와서 그 친구 내 설교 듣습니다. 내가 그대 설교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참 부담도 없고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내가 받아 내가 그걸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김동 목사님 뭐라 했냐면 목사님 그냥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위성 띄어가지고 안양 동부에서 예배 드리는 걸 그대로 오산에 하면 되면 이러니까 목사님이 큰일 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그 오산의 현장에 오산의 현장 속에 현장인데 그 현장에 몸담은 사람이 현장 쭉 가지고 있던 걸 메시해야지. 그것서 내 메시지에 보면 통하나 이런 겁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본문은 갔습니다. 본문 1번, 2번, 3번이 가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현장 속에서 응답받고 체험한 거를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었습니다. 핵심 한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 그걸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핵심 딱 보고요. 제가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본문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느냐? 새로운 결론을 바뀝니다. 왜냐? 우리 현장이거든요. 그게 다른 겁니다. 성령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사는요, 그대로 역사하시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 왜 이걸 말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강단에서 놓은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승지했다. 이게 제자라니까요. 제자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응답을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역 현장에. 그럼 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정리대로 말해볼게요. 안 하신 분들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뭐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주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요. 이걸 확인해 보신 거죠. 여러분이 진짜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에 응답 받는가? 그럼 지난 제목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은 바탕 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는 아주 골격입니다. 여러분 뼈대 골격이죠. 우리 몸에 골격 뼈대는 강단입니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거는 전체요. 살을 붙이는 거죠. 몸의 부분을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전체죠. 그런 메시지는 뭐냐? 전문 메시지는 뭐냐면은 전문 메시지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요. 마디마다 사는 겁니다. 아주 우리 그 뼈 마디마디에 살들이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정리하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깨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제가요. 자, 깨놓고요. 기도 응답이 안 오는 분들은 지금 너무 들어서 메시지를 해요. 한 주간 지금 우리가 보통 한국에 듣는 게요. 한 15번 듣습니다, 설교를. 설교가 아니고 그냥 훈련만. 그러다가 교회 훈련 다 받거든요. 그러면 메시지를 술 몇 개 들어요.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 뭘 잡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간단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훈련 계속 받으면서 요것만 잡으시면 강단만요. 제가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다락방 교정에서 우리 교회 훈련 제가 받을걸요. 제가 이렇게 안 갑니까? 그럼 제가 지금 새가지고 합수하거든요. 그럼 제가 딱 가면요. 새가 합수 테이프가 딱 저한테 옵니다. 제가 사가지고 꼭 듣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훈련 빠지면요. 철저히 듣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강단만 가지고 여러분이 강단 가지고요. 여러분이 제목을 딱 찾아보세요. 이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훈련은 뭡니까? 본부 20가지 훈련 여러분 미래를 하나씩 여러분 이제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단계별로 보세요. 이게 시대의 부분이죠. 고려 나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여기서 뭐가 오냐 하면 이게 나옵니다. 제목이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죠.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깨달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를 듣게 한 이유입니다. 이게 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거기서 뭐 나옵니까? 제목이 탁 나오는 거죠. 그 제목이에요. 간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해볼게요. 전에 한번 잠깐 지나가서 말하셨습니까? 제목 읽어보면 됩니다. 교회 제목, 기능 제목, 교회 제목, 가정 제목, 개인 제목. 제가 혹시 좀 교만될까 싶어서 말은 함부로 안 하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1천만 요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말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이야기 볼게요. 1천만 요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7천 전문 지도자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순회팀, 훈련센터, 성전 제목이 나와서 이 교회 제목이더라고요. 하나 간단하게 보세요. 제가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제 말 들어보세요. 하나만 제가 무식합니까 말하는 게. 그 진짜 제가 말이 무식하거든요. 사투리다 무식하지. 그런데 제가요 요걸 잡았다니까요. 뭘 잡은 거 보세요.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인 7천 전문 지도자와 순회팀, 훈련센터, 성진의 중요한 제목을 놓고요. 내 개인이 뭘 잡았냐 하면 좋다. 그럼 김동원 목사님이 전 세계 순회 압니까? 순회 가지고 일꾼 찾으면 누군가 일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왜냐하면 좋다. 나는 일꾼 키운다. 훈련. 그러면서요 목회 잡은 겁니다.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별 재미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고 새벽기도 하고 설교하고 훈련 이거 너무 재밌는 거죠. 다락방 켜고 이거요. 다른 것도 힘들어요. 나 힘이 한 개도 안 들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은혜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어 그냥요. 이게 막 다락방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우리 홍기자 목사님 계시건데요. 맞는 거 보세요. 저희 교회는 그 목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올 가을에 안수받으면요. 우리 교회 목사만 20명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만. 45명 중에 목사만 20명이라요. 그러면은 이제 김동호 목사님 계시고 밑에 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보다 먼저 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를 드립시오. 우리 교회는 이게 다 이게 목사님들이 전문 목사거든요. 뭐 찬양, 태권도, 무소, 그 다음에 뭐 어린이, 이 다 전문들입니다. 근데 이제 부목사를 저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다인데 제가 섰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알거든요. 근데요, 제가 뭘 간답니까? 제목 잡았거든요. 내가 요거 이야기하려고요. 기도 제목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만 알겠으면 여러분이 제목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제목을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걸 잡으신 거죠. 그 여러분 가정 제목이죠, 개인 제목이죠. 이거 잡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이래가 여러분이 자 제자 현장이죠.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습니다. 기도 응답을요. 이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장을 안다면은 뭐합니까? 강단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성도를 갖다가요. 그래 보세요. 이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잡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보세요. 기도,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뭘 잡습니까? 스케줄 잡는 거죠. 기도 스케줄, 두 번째 보세요. 운동 스케줄, 여러분 공부 스케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 그 다음에 훈련 스케줄. 이거 잡는 겁니다.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이게 잡는 거죠. 두 번째, 이래 여러분이 실천 적용 잡는 거죠. 내가 뭘 실천 적용할 것인가? 결단이죠. 그죠? 이걸 잡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이래 가지고 이러면 쭉 하시면서 마시냐면은 현장에 증거를 해요. 이게 딱 네. 이때 증거가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중요한 두 가지를 계속 누리다가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날 탐하는 뭘 씁니까? 답을 얻는 겁니다. 요게 다락방이라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봐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속 응답받죠. 응답받은 사람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답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그분이 내 때문에 축복받는 겁니다. 이거 뭐 현장에서. 요거를 계속 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럼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교회 현장에서 요거를 정말 살리는 길이 뭡니까? 강단 현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맞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요런 제자를 여기 보내버려야 돼요, 지역에다가. 그러면 지역은 삽니다. 맞죠? 원리적으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요 두 개를 싹 빼버리고, 요런 사람을 바로 보냈다. 그러면요, 현장은 딱이 됩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다 문제 온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런 사람을 문제를 딱 덮어가지고 해결해주고 이리 보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요 문제 가지고 현장 가면 실패하거든요. 근데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응답을 가지고 가버리면은 이게 치유가 돼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응답받죠. 힘 얻죠. 치유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요. 왜 우리가 자꾸 도우라 그럽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사실은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메시지 딱 받고 응답받으면 거기서 이 맞습니다. 그럼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보세요. 교회 현장과 강단 현장을 잡은 제자.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현장의 증거를 가진 제자이죠. 요 제자를 여기 딱 보내보는 거죠.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일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역 가가지고 맨 처음에 할 겁니다.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 다락방입니다. 최고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현장의 정 가지고 나를 자꾸 살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시기도죠. 정시기도, 정시예배. 이게 이제 열쇠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시냐면은 이걸 자꾸 넣는 거죠.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오력이죠, 그죠? 영적인 힘, 지혜,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개인 다락방에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이러곤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서 제자들이 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다락방을 해라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제자들이 요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서 이제는 자꾸 이제 이 응답 누린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렇게 되는 사람들을 싹 모읍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역 다락방으로 해요. 이거 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지역 다락방에 몇 명 모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몇 명 모여도 여기서 모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뭐냐 하면은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데 강단의 말씀을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지역 다락방이죠. 이 주신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다락방에서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락방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지역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이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이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내가 참 애매한 거죠, 이거요. 한번 봐보세요. 말씀 안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초신자가 세이자 4명이다. 그럼 무슨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4명이다. 그러면요, 간단하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 전도에 4명 같으면요, 꼭 4명 아니라도 4명 같으면
1대1 다락방 계속 가라니까, 1대1 다락방을. 네 사람한테. 다락방 가가지고, 여러분이 적어도요, 한 두 번, 딱 세 번 가보면 딱 보입니다, 벌써.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닌가? 그럼 여러분이 딱 눈 뜨고요, 뭐 하냐면은, 요 4명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속할 사람을 찾아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4명 중에 한 사람은요, 조단감으로 분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 뭐 있다. 그런 사람 집에다가 딱 세워놓고, 요 3명을요, 1대1로 가지 말고, 요 사람 이리 불러봐. 이리. 하나를 만들어봐요, 다락방을. 여기가 지역 다락방입니다. 1대1로 4군데 가지 말고요, 요 4명을 하나로 모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람, 제일 확실한 사람 집에다 이 3명 부르라니까요. 여기가 지역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한 집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해줘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이나 평시도분들 이걸 못합니다, 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목회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이 이거 어두지 해줘야 돼요. 요걸 해주고요, 뒤에서 양육을 조용히 붙여야 됩니다. 개인 양육을 다락방에서. 여기가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보세요.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지역 다락방은 지역 장악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역 다락방은 지역에 뭘 끊습니까? 흑암 끊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락방을 딱 펴놓고 나면 그 지역에 흑암이 쫙 무너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역 다락방 분위기가요, 지역 분위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지역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다락방 사람은 그 분위기에 딱 다 움직이죠. 네 번째입니다. 지역의 대상자 분석하는 거죠. 요거예요. 요게 딱 얘기하는 거죠. 지역 다락방. 자, 이 펴놓고 세 번째 무엇이냐면 이거 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교회 다락방을요. 교회 다락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신자가, 불신자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교회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새가족이죠. 새가족요. 참 중요하죠. 요 새가족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교회 안을 보면 안 되고, 지역 다락방 안에 잘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장 아닌 잘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EBS로 세워가지고요, 세워서 붙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다락방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을 붙이면은, 데리고 다락방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역 다락방에 잘 참여하는 사람을 데리고 붙이라니까요, 새가족을. 이 사람이 개인 양육을 하면서 딱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할 거. 자, 교회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새가족 없이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 계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층사역장 계십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다락방을, 계층 다락방을 막 펴지 말고요, 지역 다락방이 잘 되는 데 있죠? 지역 다락방이 잘 되는 그 주위다가 계층 다락방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 조상집에 열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 집에 열든지, 이래가지고 그 지역 주의 다락방, 계층 다락방, 이걸 보고 집에서 하는 거죠. 거룩.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기능이 들어가요, 기능이들요. 참 중요하죠. 팀끼리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의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요, 태영아보고 유치부하고, 성경을 마쳤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치면 어떤 일이 벌리냐면은, 이게 지난주 일이니까요. 제가 생생하게 말해볼게요. 태영아부는, 유치부는요, 엄마가 안 오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불신 아이 다락방을 진행하다가 성경 때 아이가 교회니까 엄마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조용히 교회 따라와가지고 전부 영접을 한 겁니다. 그 아이 보고. 그때 지역사회자가요, 그 교회에다가 준비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엄마들을 조용히 지역 따라 불러모은 거죠. 이게 이러시라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지역 따라 뭐 하죠? 계획 따라 들어가죠. 이게 현장, 지역장아. 이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 네 가지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현장에 들어가면 뭐가 없습니까? 제자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왜 제자가 없습니까? 제자가 안 쓰는 것은 강단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럼 더 큰 문제 뭡니까? 요 문제 안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 깨놓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요 문제를 못 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해가지고 요 문제 풀리면 다 풀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느냐 못 풀느냐 그 키는 강단입니다.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요걸 완전히 붙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안 내보냈다.
그럼 여러분 지역은요, 그냥 죽기로 각오한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는 고사하고요, 요 일이 반복됩니다, 지역에서. 그러면 또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다시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캠프 딱 마치고요, 왜 예배 캠프가 중요하냐 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한번 나가는 것보다요 1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는 교회에서 딱 그렇게 합니다. 현장 가지 마라, 메시지를 딱 들어보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훈련 받으면 일단 안 보냅니다. 저한테 메시지 딱 들어볼 겁니다. 훈련, 우리 교회 훈련, 본훈련 다 들어보고요, 자, 데리고 현장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맞는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맞다 인정합니다. 일단 설명합니다, 제가. 이대로 현장 한다. 이래놓고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는요, 대구 현장 보여주는 거죠. 이게 현장이다. 그럼 딱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쭉 진행하시면서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요, 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 개교회화가 돼줘야 돼요. 아, 와, 하면 안 합니까? 죽겠네, 진짜로. 진짜,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안 되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서북의 각 교회들이 섣불해야 돼요. 여기 열리시라니까요. 제가 와가지고 캠프를 한 다음에 영접 막 해놓고 여러분 사역자 누구 놓으셨다. 좋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성경적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역자는 그때부터 갈등합니다. 그때부터 오는 짐은요,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용히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죽다가 이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떠나갈 때요, 요건 누가 욕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안 해요. 이 교회가 일하거든요. 지가 잘못해놓고. 여기 봐보세요. 제가 보세요. 제가 미션홈 딱 이거 시키거든요. 포럼을. 요 포럼을 3분에 끝냅니다. 미션홈에서. 제가 포럼 딱 하고 포럼 시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사님 보고 절대 아무 데고 오지 마라. 미션홈에는. 정말로 다락방 안에서 요것만 데리고 와라. 왜 그런지 압니까? 요걸 딱 해보니까요. 지금까지 안 했거든. 40, 50년 동안. 안 하다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한다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안 된다 이러면 될 건데, 이름만 안 하고요, 저것들은 모여서 이상한다는 거죠. 이상한 거. 이런 식으로 입을 함부로 놀고 다닙니다. 지금 이게. 열린 하수구처럼. 이게. 한번 보세요. 참, 지가 한단 말 안 하고 지가 안 되면서, 저것도 뭐 이상한 겁니까? 완전 복음 속에 뿔리는 작업인데, 요런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보세요.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입니까? 강담 제자. 그럼 왜 안 생깁니까? 지금요, 다시 문을 접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오늘 빨리 가셔가지고, 뭐부터 하시면 되겠습니까? 모르면 속는 거거든요. 아까 식사로 가가지고요, 뭐, 커피는 셀프 넣고니까 한국 사람이, 그러면 셀프 달라는 거죠. 무식하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유비하고 장비 간호고 세 명이 이게 영화를 가가지고 장비가 표권을 갖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장비가 표를 안 건거요. 영화가 박살을 내는 매표소를. 그 이제 유비 간호 가가지고 왜 그랬나 모르니까 장비가 하나 말이 조조 할인, 조조 할인하고 자기는 안 준다고. 무식한 놈이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알고 나면요, 진짜를 보고 나면 하나만 됩니다. 뭡니까? 강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강단 잡을 것인가? 잡는 사람이 제잖아요. 그 제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맞아요. 제발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딱 차리시고 이제 딱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아마 하나님 은혜를 맞추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캠프에 대한 눈. 두 번째입니다. 캠프의 성공이 무엇인가?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저녁에는 좀 쉬다가 만나면 이제 캠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시지.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체 강의 중에 최고 중요한 게 3분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중에 뭘 말할 것이냐 이거죠. 이게 다락방에서 정말 다락방의 내용 중에 내용, 이게 메시지거든요. 뭘 말할 겁니까? 여기에 저녁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승리의 증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한번 보시면서 이번 캠프 딱 마치고 여러분이 캠프에 젖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화되지고 강단화돼야 됩니다. 캠프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캠프 따라가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뭐 속으로요? 말씀 속으로.
강단 속으로 여러분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메시지가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